아동센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손발이 좀 안 맞는 게 있네. 아침에 내가 영상 분명히 확인 다 하고 소리까지 확인했는데 이게 왜 빠져 있는지 누가 여기 근처 와서 뭘 만졌나 봐. 선을 그러면서 빠진 것 같아. 지금 카메라도 배터리를 충전을 해놨어야 되는데 충전을 못 해놔가지고 지금 저 뒤에다가 AV 배터리 충전 중이니까 혹시 이따 꺼지면 교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자,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베델로 돌아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델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성경 가운데 가장 괴악한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요. 괴악하다. 괴악이 어려운 말이잖아요. 한문이. 우리 괴물 할 때도 괴자 붙이잖아요. 이상하다는 뜻이죠. 뒤에 악자가 붙었으면 뭐예요? 나쁘다는 거죠. 괴상하고 나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아버지 눈이 침침하니까 원래 이제 야곱이 속이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엄마가 야 네가 형인 척하고 가서 아버지한테 축복받아라. 그렇게 속였죠. 아니 형은 막 털복숭인데 엄마 나는 털도 없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마라. 짐승 털 옷을 갖다 입혀가지고 어차피 아버지 눈도 침침한데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털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속였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형 에서가 사냥 갔다 돌아와서 배가 고픈데 팥죽 끓이고 있다가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러면 좀 주면 어때? 그런데도 뭐라 그랬어요? 장자권 내놔라. 좀 어떻게 보면 야비해. 형제간에도 굉장히 야비해. 그래서 괴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면 가장 악한 인간 중에 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서원과 복을 간구했을 때는 또 가장 훌륭한 인간이 돼요. 야곱이란 이름이 속인다는 뜻이에요. 속인다는 사기꾼이라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뭐라고? 이스라엘. 엘자가 하나님이란 뜻인데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천사와 밤새 씨름을 했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그냥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졌는지 천사가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임무 끝나고 가야 되는데 야곱이 안 놔주잖아. 나에게 축복해라.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는 에서를 속였으니까,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지금 사기꾼으로 요즘 말하려면 수배자로 수배당한 거예요. 수배당해서 피해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도망자. 그렇던 도망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여러 가족과 재물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누가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근데 사실 돌아올 때도 걱정이요. 왜?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야곱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잡으러 오는 줄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가족과 자기가 끌고 오던 재물을 두 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쪽 대를 튀면 이쪽 대는 그냥 포기하고 이쪽 대만 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리고 지는 또 제일 뒤에 남아가지고 여차하면 다 포기하고 혼자 목숨이라도 건질라고 이랬었어요. 근데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온 게 아니라 맞이하러 온 거예요. 맞이하러. 그러면서 형님 앞에 무릎 꿇고 재물 절반도 드린다 그러고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누구 얼굴 본 것 같다고?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좀 아부하는 그런 모습. 그 많은 가족과 재물을 이끌고 오는데도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왜? 아직 육신적으로 불안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는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돈을 벌면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돈을 벌어도 재미가 없고, 건강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건강해도 재미가 없고, 자식이 잘 되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자식이 잘 돼도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바로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 있어야 돼요. 돈을 벌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가족이 잘 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건강해도 아파도 사업이 부도가 나도 어떤 환경 여하에 따라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 기쁨이 간직이 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돈 많이 벌어서 기쁨 누리고, 좋은 집, 좋은 차, 자식 잘 되고,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거에 기쁨을 누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윌리스 라이머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만일 내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고향에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요. 야곱도 베델에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의 집, 거기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윌리스 라이머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전쟁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 공부를 계속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결혼까지 하고 아내 제니가 이 남편의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고향에 돌아가게 하면 내가 고향에다 교회를 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부인도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 월급으로 얼마나 돈을 모을 수 있겠어요.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최선을 다했지만 교회를 지을 만큼의 액수를 저축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살았던 셀커크 마을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흉년으로 인해 은행과 식품점이 문을 닫는 불황의 상태에 겹쳤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결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지 몇 년 만에, 35년 만에 교회를 건축했대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열통 터져도 못 살아. 우리나라 같으면 35년 동안 교회 건축한 그런 교회가 없어요. 지금 유럽에 보면 무슨 성당 짓고 있는데 200년 넘도록 아직도 완공 안 됐다는 성당이 있어요. 타나 성당인가 하여튼 이상한, 근데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사도 드리면서 계속 지금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에는 증축 공사인데 하여튼 완공이 아직 안 된 거래.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35년, 여러분 우리 지금 아동센터 공사하는데 3주도 나는 길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거 무슨 3주야, 그냥 일주일만 뚝딱뚝딱 하면 끝나는 걸 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그냥 업자 시켜서 그냥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탁탁탁 하면 그냥 일주일 만에 끝날 것 같은데 무슨 3주냐. 근데 또 업자들 또 생각은 다른가 봐.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나무 자재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보면 이거는 안전이 아니라 더 불안전한 것 같아. 왜? 화재 나면 거기 나무 붙여놓은 거 어떻게 해요? 다 불쏘시개가 되잖아. 우리 예배실 보면
자, 세면 벽에 그냥 페인트만 칠하고 이러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여기다가요, 각종 인테리어를 갖다 붙이면 붙일수록 화재나면 불안전한 거요. 나무 붙이지, 뭐 본드 붙이지, 뭐 붙이지.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하여튼 해서 이게 멋있게 보여야 되나봐. 멋있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뭐 단순 소박 뭐 이게 아니고 멋있게 보이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그렇게 걸리는 것 같은. 좌우지간 이 윌리스 라이머가 35년에 걸쳐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웨이사이드 교회라고 붙였어요. 웨이사이드.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켰다고 약속의 땅이라고 불렀어요. 아니 35년 만에 교회를 짓다니. 쉽게 말하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뭐 요즘에 이제 결혼 정년기가 좀 늦어졌습니다만 그 당시 말하면 35세면 벌써 또 결혼하고 손주 볼 나이였잖아요. 그럴 때 이제 교회를 완성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배당을 짓는 35년 동안에 예배당을 막 짓고 있는 그 35년 동안에 그 예배당에 들어가 기도하면 병이 나았답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를 감당할 힘을 얻었대요.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 있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마음이 심승생숭하고 뭐 우울증이 걸리던 알코올 중독이든 뭐든 뭐 도박 중독이든 불면증이든 거꾸로 잠을 너무 많이 퍼자든 뭐 이런 사람들도 와서 거기 와서 문제를 해결받은 거죠. 소문이 퍼지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도드리고 문제 해결을 경험하고 있어요. 약속을 지킨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죠. 웨이사이드 교회 방문객은 월 평균 관광객이 1000명 이상 된다고 해요. 윌리스 라이머의 베델은 예배를 통해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베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 첫째, 첫사랑의 기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첫사랑의 기억. 요한계시록은 너희가 너희의 첫사랑을 떠났다. 이런 야단맞은 교회가 나오죠.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잠시 떨어져 있을 때도 서로의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 마귀가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뺏어가요.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때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사람이 되고 말아요. 남자가 연애할 때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하고 연애를 했는데 이 마음이 떠났어. 내가 떠났던 저 사람이 떠났다. 그래서 제3자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죠. 그 TV조선의 연애 맛이라고 그 가상 연애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상 연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필모하고 수연이 결혼했잖아요. 필연 커플이 됐죠. 실제로 결혼했어요. 2월달에 결혼했어요. 가상 연애 프로그램인데. 근데 그게 지금 2월 21일로 중단이 됐는데 왜 중단됐나 하고 봤더니 저는 이제 그 종민아 커플 종이 누구지? 가수 종민이 김종민하고 그 기상캐스터 황민아 종민아 커플이 제일 인기가 좋았고 제일 시작했고 하여튼 잘 될 줄 알았는데 깨졌어. 근데 그 김정은이라는 배우 있잖아요. 걔 때문에 이게 중단된 거예요. 김정은이가 자기 말로는 전 여친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 그 프로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섭외를 할 때 자기는 끝난 지 오래됐다. 지금 연애하고 있지 않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전 여친하고도 교제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전 여친 임신까지 시키고 그거를 강제로 낙태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하차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새로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뭐 잘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남녀 간의 그 연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연애하는 것 같다.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죠. 부부처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심정이 바로 연애할 때 첫사랑의 심정과 같다. 그래서 첫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면 누가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사탄 마귀가. 야곱 베들로 돌아갈 때 가족들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랬어요. 박쌤도 여기 앞으로 오고 거기 자꾸 사람들 왔다 늦게 온 사람. 여기 주영이 여기 제일 앞자리로 와. 그 자꾸 늦게 온 사람 뒤에 앉히지만 앞에 여기 앉혀. 그러면 뒤에 자꾸 복잡해. 저기 여기 오라 여기. 거기 앞에. 의자에 있는 짐 그 탁자에다 올려놓고. 설교 시간에 이러면 안 되는데 뒤에서 안내를 좀 잘 해줘야지. 안 하는데 설교자가 안내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설교자가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부터 거짓된 것들을 쫓아내고 다 파묻어야 돼요. 첫 번째, 사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합당한 생활과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으뜸되는 위치에 계신 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뭘 해도 하나님이 제일 돈을 벌던 공부를 하던 사업을 하던 뭐 취미생활을 하던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의 현실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주일날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가서 그래 맞아 목사님 설교처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첫사랑을 해보게 되는구나.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다짐을 하고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의 물건은 우리는 그가 입었던 옷이나 썼던 침구나 다 갖다가 태웁니다. 왜? 전염병을 완전히 없애려면 그 사람이 썼던 모든 물건을 다 태워 없애야 돼요. 만약에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또 전염병이 터져요. 여러분 산불 났는데 불을 다 껐는데 끝나고 돌아갔는데 또 불이 다시 붙었다 그래요. 잔불이 남았다 그래요. 잔불. 그게 뭐예요? 불을 겉에만 이렇게 끄고 그 낙엽 밑에 숨어있는 불을 갈퀴로 다 이렇게 헤쳐가지고 그 안에까지 꺼야 되는데 그거를 놓고 그냥 가면 그게 살아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전염병도 마찬가지죠. 바로 우리의 영적인 힘을 파멸시킬 흠과 결함들을 우리는 깨끗이 하지 않으면 다시 또 우리를 갖다가 갉아먹는 거죠.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잘못된 흠, 결정, 뭐 이런 것들 있다 그러면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술을 먹어도 취하지만 않으면 되겠지. 술 먹고 안 취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담배 피고 내가 폐암만 안 걸리면 되지. 여러분 담배 피고 병 안 걸린 사람 있어요? 걸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끊어야 돼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뭐 끊고 하여튼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끊어야 되는 거죠.
나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거 반대한대. 성경대로 하면 부모님도 끊어야 돼. 보적을 파간을 하니더라도 부모님이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단절해야 돼요. 친구, 친척 다 그렇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 가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친구가 뭐 갑자기 뭐 오랜만에 뭐 놀러 왔다, 친척이 놀러 왔다, 뭐 누구 생일 뭐 결혼식 뭐 해갑잔치 뭐 어쩌고저쩌고 뭐 누구 장례식 막 해가지고 그거 핑계를 대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단절시켜야 돼요. 장례식 안 가면 어떻고, 결혼식 안 가면 어떻고, 친구하고 안 놀면 어떻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친구하고 친척하고 뭐 누구하고 다 어디 가서 뭐 놀 거예요? 지옥 가서 놀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비록 예수 못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영생을 포기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른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을 지은 이 스크리븐 한 처녀와 우연히 사랑을 했는데 신학교 다닐 때 근데 그 처녀가 몸이 허약해서 병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슬프겠어요. 유랑의 길을 떠났어요. 어디를 가도 슬픔과 비애가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교회 문 앞에서 다 떨어진 옷을 입은 거지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자기에게 도움을 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자기 지금 슬픔 때문에 연애가 깨져가지고 사랑이 깨져가지고 시련 때문에 그걸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냉대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 너를 위해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스크리브는 가슴에 깊은 회개가 일어났어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주려던 첫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쓴 찬송시가 잿집 맡은 아까 불렀던 그거 다 부르면 또 한 3분 지나가니까 자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이전에 알았던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더 훌륭한 생활로 돌아가야 돼요.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하나님 죽었어요? 아니? 근데 왜 요새 하나님과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죽은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그 부모님과 전화를 하고 가서 만나 뵙고 이렇게 하는 게 부모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부모님 살아계신데도 전화도 안 드리고 만나보지도 않고 연락 두절하고 살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가장 큰 원하는 것이 뭐예요? 소식이요. 소식. 전하는 거예요. 자식의 안부를 부모님께 전해드리는 거예요. 잘 있던 잘못 있던 어쨌든 밥을 먹었던 굶었던 부모님에게 알려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뭐 돈 많이 벌고 뭐 훌륭하게 성공하고 이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는. 기도하는 부모님들이라면 자식이 감옥에 갇혀 있도록 하지 않을 거지. 우리가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헌금을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 시골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사 목사님 강사 숙소에 할머니 성도 한 분이 오셔갖고 이제 대접을 한다고 보살펴 드린다고 심부름 한다고 목사님 시중을 들어주는데 한 겨울인데도 목사님이 찬 것 먹으면 감기 걸리면 안 된다고 콜라도 따뜻하게 데펴서 드렸어요.
그럴 정도로 잘 보살펴드렸어. 그리고 할머니가 틈틈이 성경을 보는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성경을 하는데 야곱, 이삭, 다윗 하면서 사람 이름만 읽는 거예요. 다른 거 안 읽고. 그래서 아니 할머니 왜 사람 이름만 읽고 계셔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 곧 있으면 천국 갈 건데 성경 뭐 다 읽어서 뭐여. 그냥 천국 가서 이 사람들 이름이나 외워가야 가서 아는 척이나 하지.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깨닫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읽고 뭐 쓰고 타다치고 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자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헨리 벤 다이크가 100개의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며 결코 교육받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다니엘 웹스터는 성경은 우리 국가의 운명이 걸린 복의 비밀이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무시한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운명이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신문이나 세상 책을 읽는 시간보다 성경을 읽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밥보다 간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영양 결핍 걸린 것처럼 성경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영양 결핍, 영혼의 영양 결핍. 파손된 배가 깨져가지고 풍랑에 깨져가지고 파손될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나침판이라고 해요. 왜? 나침판이 있어야 배가 파손돼도 방향을 찾아서 갈 수가 있으니까. 성경은 우리 일생의 나침판이죠. 외아들을 잃은 가부가 다시 아들을 볼 기회가 있을지 세상에 과학이나 철학이나 모든 지식들이 답을 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가 그 자식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어디 가서 만나야 돼요? 천국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인생 최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이에요. 베델로 돌아가는 마지막 방법은 주님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공사가 끝나는 곳에는 버려진 장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도 이제 공사를 막 하고 있습니다만 문짝 띄어가지고 헌문짝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버렸죠. 바닥 깬 거 어떻게 해요? 다 버려요. 또 장비도 쓰고 나면 뭐 다음에 쓸 거야 뭐 다 챙겨 놓지만 소소한 거는 또 예를 들어 뭐 잊어버리거나 뭐 이럴 수도 있죠. 공사가 한참일 때 귀하게 쓰여졌지만 공사 끝나면 푸대접을 받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버려진 장비처럼 한때는 주일에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 처음에 그냥 열심히 막 봉사하고 뭐 전도하고 막 기도하고 막 말씀 읽고 뭐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그냥 뚝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뭐처럼? 실 끊어진 연처럼. 실 끊어진 연처럼. 우리는 한물간 선수나 한물간 스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야구선수, 축구선수라도 평생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유명한 영화배우, 가수라도 평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뭐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베델은 오늘 행복하고 적극적인 봉사로 여러분을 다시 부릅니다. 때로는 세상 일이 즐거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죽음의 구렁텅이입니다. 통신용 비둘기가 세상에 갇혀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듯이 성도들도 세상이라는 세상에 갇혀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배는 바다를 항해를 해야 돼요. 파도 친다고 안 가고 물결이 인다고 안 가고 날씨 흐리다고 안 가고 그럼 언제 가? 못 가요. 그럼 그냥 항구에 갇혀가지고 요즘 그 한강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식당 쓰는 거 식당이 레스토랑, 배 레스토랑. 심지어는 산 위에도 올라와 있어요. 산에도 배 갖다 놓고 식당하고 있어. 그런 용도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배는 바람이 불어도 날씨가 굳어도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게 배의 임무예요. 창공을 나르는 비둘기처럼 우리들도 배들을 향해 날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은 가까이 나오십시오.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봉사하시나